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님의 은혜,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170장입니다. 170장.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은혜하여서 나 자유하던데. 나의 구원 대신 주님 내 소망 되시네.
영접하시리. 아멘.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자격 없는 자들이 주의 은혜와 보혈을 의지하며 나왔사오니 이 시간도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온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경배드리오니 말씀의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9번입니다. 교동문 9번 시편 15편입니다. 교동문 9번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육신의 연약함과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또한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정결한 주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춥고 움츠렸던 겨울을 지나 따뜻한 봄날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누리며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말씀에 붙들리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세우시고 달려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삶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응답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고 사랑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과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3월을 맞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새로운 학교, 새로운 학년,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선생님들,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학교 생활도 잘 적응하게 하여 주셔서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혼탁한 이 세대 속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부흥의 주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변 환경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홍제 3구역 재건축으로 인하여서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 안전사고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속하게 공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불어 우리 교회도 영적으로 잘 무장되고 준비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107주년 3.1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국민들을 잘 섬기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등의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의 지혜로 잘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복음으로 정복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나오고 싶지만 여러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군대와 지방과 해외에 출타해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키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질병으로 병상에서 신음하는 환우들을 찾아가셔서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까지도 고쳐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온 성도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계 곳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복음을 전하 선포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주시고 또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영광과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수정드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곳곳에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봉사하며 섬기는 주의 종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99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그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며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지니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학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학교 다닌 지 너무 오래되셔서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수학 문제를 풀 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공식입니다. 공식. 네, 문제를 공식에다가 대입하면 답이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모든 일에는 공식 혹은 방식이 있습니다. 문화에 따라서 상대적인 방식이 있는가 하면 또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 그런 절대적인 그런 공식도 있습니다. 하나같이 우리가 어떤 공식이라고 하는 것, 방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일들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방식이 있고 공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이것이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념이 되기도 하고, 또 이것이 너무 지나치고 엇나가기도 하게 되면 이것이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공식이라고 하는 것, 우리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에 근거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공식,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하는 방식으로 하면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봉사를 해도 그거는 여러분, 신앙이 아니라 신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잘못되면 그것이 사이비가 되고 그것이 이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방식과 공식에 따라서 해야만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도 공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방식, 그 공식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피난길에 올랐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다시 통일 왕국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20장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에 북쪽에 있는 지파 10개의 지파와 또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가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러면서 북쪽에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북쪽의 이 지파들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무엘하 20장은 다윗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거의 맨 마지막에 지금 해당하는 사건인데, 세바의 이 반역 사건은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가를 정리하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세바의 반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그 방식과 방법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거기에 자,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베냐민 지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북쪽의 지파들을 향해서, 북쪽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다윗과 함께 나눌 그 분깃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절을 잘 보시면 성경의 세바를 뭐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까? 불량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량배가 어떤 사람입니까? 불량배.
네, 우리가 뭐 동네에서 저 사람 불량배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불량배라고 하면 깡패나 조직폭력배 같은 사람들, 행실이 나쁘고 또 폭력적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불량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을 향해서 불량배라고 말하는 걸까요? 성경에서는 불량배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불량배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처음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 상하를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여러 명의 불량배들이 등장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사무엘상 2장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을 향해서 성경은 불량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장, 사무엘상 10장을 보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에 그를 반대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불량배라고 부릅니다. 또 사무엘상 25장에도 보면 어리석은 부자였던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성경은 완고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도 불량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사무엘상 30장에 가면 다윗이 아말렉을 다 소탕하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왔었는데, 그때 먼 길을 함께 걸어가느라고 고생하고 지쳐서 이 부솔 시냇가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는 절대 전리품을 주지 말자라고 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불량배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불량배라고 부를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불량배라고 부르냐면 이기적이고, 여러분, 또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불량배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성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 백성들을 선동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불량배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세바는 불량배였다라고 하는 말은 표면적으로는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를 함께 모으고 공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이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세바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몇 마디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을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불량배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태도를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나라를 세우기는커녕 오히려 목숨을 잃고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바의 모습입니다. 세바는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했지만 결국 나라를 세우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세바가 반역을 이 북쪽에서 일으키니까 아마사를 불러서 3일 이내로 유다의 병사들을 모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이 어찌된 영문인지 3일 동안에 이 병사들을 다 모으지 못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마음이 조급해져서 요압의 동생 아비새에게 세바를 추격하라고 하면서 정예 부대를 이제 내어주게 됩니다. 그 안에는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예 부대가 기본에 있는 큰 바위 곁에 이르렀을 때에 이 아마사, 이 다윗이 처음에 얘기했던 3일 안에 모으라고 했던 이 아마사가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합류하게 되었는데, 그때 요압이 아마사에게 인사하는 척 다가갔다가 칼로 찔러서 죽여버립니다. 요압이 아마사를 찔러 죽이자 큰 길에 여러분 피가 낭자하고, 거기에서 아마사가 죽었으니까 아마사가 함께 데려왔던 사람들은 여러분 움직이지들 못하는 것이죠. 꼼짝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마사의 시체를 길 바깥에 있는 밭에다가 옮겨놓고 그 시체를 옷으로 덮어버리니까 그제서야 백성들이 요압을 따라서 세바를 추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의 행동도 한번 잘 보십시오. 표면적으로는 요압은 다윗에게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명령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복종하지 못했던 이 아마사를 한 번에 처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다윗의 군대 장관은 요압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지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사가 죽어야만 내가 다시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이죠. 아마사가 죽어야 자기가 군대 장관이 될 수 있으니까 의도적으로 여러분 살인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보면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살인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무려 몇 번이냐면 4번이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아마사를 죽이고 속이고 죽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요압은 자기의 이익을 취득한 또 다른 불량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바는 완전히 드러난 불량배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교묘하게 숨겨진 불량배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겉으로 보면 다윗에게 충성하지 않는 아마사를 요셉이 정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나라가 견고하게 설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압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다윗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1등 공신처럼 보이지만 오늘 성경의 저자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압의 행동은 그 살인을 저지른 불량배 같은 행동이지 다윗의 나라를 세우는 1등 공신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폭력과 살인과 선동과 어떤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바와 요압의 이야기는 저 먼 얘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는 별로 관계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고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나라와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여러분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어떻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힘으로나 어떤 돈으로나 폭력으로나 선동 같은 것으로는 절대 세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어떻습니까? 힘이 지배합니다. 힘의 원리가 작용하는 것이죠. 돈이면 다 됩니다. 폭력과 선동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세바와 이 요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그렇게 세워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의 논리가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무엇으로 세워지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던 14절 이하를 보면 또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아벨성에 있는, 아벨이라고 하는 성읍에 있는 지혜로운 무명의 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세바가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의 10지파에게 나와 함께 합시다 라고 호소했지만 그것이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세바를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바가 어디까지 가냐면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50km 떨어진 아벨성이라고 하는 이 성읍이 있었는데 그곳까지 세바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자 요압이 거기까지 추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벨성은 아주 견고한 성이어서 요압이 그 앞에다가 토성을 쌓아서 성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벨성의 한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여인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18절을 보면 옛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옛날부터 아벨성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랍비들이나 선지자들이 많았는데 골치 아픈 일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선지자들이 옛날부터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아벨성에 가서 거기에 랍비들이 있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벨성에 있는 랍비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벨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문제를 결론 내리는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압이 그런 성을 함락시키려고 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두 번째는 1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이었다. 그런데 왜 이 성을 멸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아벨성은 여러분 그러니까 굉장히 존경받고 훌륭한 성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세 번째 19절을 보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아벨성은 어떤 성이냐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성읍이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의 성인데 함부로 함락시키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 가지는 모두 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 아닙니까? 정리해 보면 이 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던 그런 하나님, 이 어머니 같은 성읍인데, 하나님의 성읍이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성읍인데, 당신이 이렇게 칼을 들고 와서 함락하면 되겠습니까? 말씀이 통치하는 성읍을 칼로 통치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통치하는 이 성읍을 칼로 통치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율법에도 어긋나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요압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신명기 20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치리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입니다. 자, 율법에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한 성을 점령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뭐부터 선포해야 된다고요? 화평부터 선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샬롬을 먼저 선언한 이후에 그 성읍이 그 샬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요압 당신은 샬롬, 화평은 선언하지도 않고 그냥 토성을 쌓아서 이 성읍을 심판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세바만 내어주기만 하면 우리는 조용히 돌아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지혜로운 여인이 성읍 사람들을 설득해서 세바의 목을 성벽으로 던져서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지혜로운 여인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이 무명의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여인도 사무엘 상하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나중에는 다윗의 아내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술 땅으로 망명했던 압살롬을 데려와야 한다고 주장했던 드고아 성의 여인도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벨 성의 여인도 이런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혜로운 여인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다 하나같이 여러분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힘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 즉 샬롬의 방법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벨성의 이 지혜로운 여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바나 요압처럼 여러분 폭력이나 선동이나 힘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지혜로운 여인이 보여준 이 화평의 방법, 샬롬의 방법으로 세워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세울 때에,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도, 또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들을 섬겨갈 때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는 여러분 힘의 논리가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의 원리가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폭력이나 선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샬롬과 평화의 방법으로, 화평의 방법으로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무엇으로 세워지냐면 샬롬으로, 평화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도 한번 보십시오. 23절에서 26절을 보면 다윗이 이제 노년에 나라를 위해서 세웠던 그 관료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의 이름이네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하 8장을 보면 다윗이 이 통일 이스라엘을 세울 때에 초창기에 세웠던 그 조직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년에 세웠던 이 조직을 보면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24절에 보면 아도람을 감역관으로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역관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전염병이 생겼을 때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강제 노역을 감독하는 그런 관료였습니다. 노역을 관리하는 그런 관료였습니다. 감독하는 관료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국이 처음 시작될 때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이런 직책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백성들에게 강조 노역을 시키진 않았는데 처음에는, 그런데 다윗의 노년에는 백성들에게 강조 노역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습니까? 변질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윗의 왕국의 초기에는 다윗의 아들들이 대신 역할을 맡았는데 26절에 보면 다윗의 노년에 이라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자기의 아들들을 등용하지 않고 견제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돈을 주고 사온 용병들을 관리하는 그런 관료들도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이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다윗도 어떤 상황이냐면 이 지혜로운 여인이 보여주었던 이 화평과 샬롬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 않고 오히려 불량배들이 보여주었던 그 폭력과 힘과 그리고 그러한 열왕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도 변질된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시간이 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하다 보니까 여러분 샬롬과 화평이 아니라 이제는 폭력과 힘 같은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야 하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말씀대로 잘 세워야 하겠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다 보면 내 방법으로 내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우리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내가 이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가정천국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장애물을 만나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세워가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그냥 방치해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점점 변질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다윗은 변질되어서 샬롬이 아니라 불량배와 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변절되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변절되니까 하나님은 그 다음 왕으로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솔로몬을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솔로몬은 무슨 왕입니까? 지혜의 왕입니다. 다윗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샬롬과 화평으로 잘 세워나갔다가 변질되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을 그 다음에 세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도 어떻습니까? 또 솔로몬도 처음에는 샬롬과 화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가더니 그도 역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강제 노동을 막 시키고 수많은 아내와 말과 병거를 두고 열방의 왕들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는커녕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 솔로몬도 결국 샬롬으로 화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정한 샬롬의 왕,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우리 아이가 우리에게 있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평강의 왕, 샬롬의 왕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해서 샬롬해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샬롬과 평화의 방법으로만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샬롬의 왕,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시고 오셔야만, 여러분 통치하셔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셨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 우리의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샬롬과 평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샬롬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량배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성읍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도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너도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결국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시면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폭력과 정치적인 힘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치 불량배처럼 대했지만 우리 주님은 지혜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때리면 맞고 또 욕하면 그것을 듣고 심지어 죽이면 죽는 그 평화의 방법, 샬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야 하겠습니까? 폭력과 때로는 선동, 어떤 힘의 그런 논리로, 여러분 마치 불량배적인 그런 방법이 아니라 그 평화와 샬롬의 지혜자의 방법으로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속에 불량배 같은 그런 자기중심성,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은 없는지, 약자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는지, 사익을 챙기는 마음은 없는지, 선동을 하는 말을 하지 않는지 여러분 묻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를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평화와 샬롬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 중심 가운데 모시고 평화의 왕, 그리고 샬롬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우리가 또한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107주년 3.1절인데 이와 관련된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을 벌이면서 조선의 독립을 세계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뭘 작성했냐면 독립선언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이제 유관순 기념관에 가면 독립선언서와 함께 민족 대표 33인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족 대표 33인 중에서 여러분 누구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옵니까? 여기 앞에 자막 보시면 누가 제일 먼저 나옵니까? 손병희입니다. 이 사람은 천도교 지도자입니다. 천도교의 지도자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길선주 목사님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이필주 목사님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33명의 이름이 어떤 순서로 기록되어져 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여기에는 여러분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고 합니다. 민족 대표 33인이 만세운동을 하기 전날 밤에 독립선언서를 만들어 놓고 33인 중에 누구의 이름을 가장 먼저 세우느냐, 먼저 기록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막 논쟁을 하고 싸웠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분위기가 험악해질 그런 무렵에 누구의 이름을 쓸 것이니까, 그렇게 막 분위기가 험악해질 만큼 누구 이름을 쓸 것이냐를 두고 이런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천도교가 돈을 가장 많이 냈으니까 천도교 사람들을 가장 앞에 기록합시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민족 대표 34명 중에 16명이나 되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니까 기독교인들의 이름을 가장 먼저 넣읍시다. 아니, 그래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인데 그 불교는 2명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불교의 사람들의 이름을 가장 먼저 올립시다 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격렬하게 싸울 때에 이승훈 선생이 가장 조금 늦게 도착을 했는데 이분이 나이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와서 다 필요 없고 연장자순으로 합시다 하면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들어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것 가지고 싸웁니까? 천도교 손병희, 장로교 길선주, 감리교 이필주, 불교 박용성, 그리고 나머지는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한 번에 정리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렇죠? 보니까 네. 자기 이름을 사실은 맨 앞에 쓸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연장자 순으로 합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샬롬을 선택했을 때에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평화와 샬롬으로 세워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노년에 일어났던 세바의 반역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힘과 폭력과 선동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샬롬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샬롬의 지혜로 세워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의 방법, 불량배 같은 모습은 쉽고 빠릅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방법은 느리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샬롬의 방법, 화평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습니까? 먼저 평화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는 겁니다. 다시 내 인생의 왕으로, 우리의 가정의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샬롬으로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샬롬의 방법을 택할 때에, 선택하고 그렇게 할 때에 내 속에 또 우리 가정과 교회가 또 나라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샬롬의 방식으로 나와 내 삶에 또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여전히 세상의 방법대로 불량배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샬롬과 평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로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10의 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씨앗 헌금, 오병이어 헌금, 1,000번째 헌금, 차량 헌금, 성미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께서 연락받으시고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이웃을 위해 요긴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은 있지만 물질이 없어서 바치지 못한 성도들 위로하시고 바칠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다루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지혜로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샬롬과 평화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우리가 거하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시험 가운데 유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 정서적 정신적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성도들과 다음 세대들 위로하시고 간섭하셔서 길을 찾고 치유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유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 샬롬과 평화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로 소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에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안하셨습니까?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1,2권사의 원래 회의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어성경이 읽어지네 다음 주 오후 예배 후부터 시작을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제 내일 모레부터 이제 새 학년이 되고 개학을 하게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좋은 선생님 또 친구들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건강하게 잘 적응하고 또 잘 공부하게 하여 주셔서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또 이제 공사가 계속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안전하게 잘 진행되어서 가로막힘 없이 정한 기일 안에 잘 완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식은 이제 내일 모레가 아마 대보름, 정월 대보름인 것 같은데 우리 성길자 권사님 또 손옥인 권사님 우리 강순인 권사님이 평일에도 나오셔서 막 많이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찰밥도 준비하시고 또 나물도 준비하시고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또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하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5층에 올라가셔서 같이 식탁의 교제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